조소하고 막 이러는 거. 되게 기분 나쁘네. 자, 하여튼 저는 오늘 저녁 예배는 안 할 겁니다. 저 저녁은 안 하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런 건가?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고 또 오겠지만, 자주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조소를 하지 마시고, 좀 웃으려면 좀 확실하게 웃으시고, 안 웃으려면 그냥 침묵을 지키세요. 자, 그래서 주로 보통은, 우리가 야고보의 지혜입니다. 베드로의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런 야고보의 입장에 딱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오만상을 지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도 가지도 않아. 부처 저기 예배당 부통위에 가가지고 고개를 족받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학교 백서 신대원의 교수로 왔는데, 처음부터 교수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2년 동안 그 학교에 강사는 아니고요. 강사는 아니고 전임도 아니고 중간이 있어요. 그 중간이 뭐냐 하면, 연봉제 교수라고 연봉을 체결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전임은 아니에요. 전임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말 그대로 진짜 가족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가족이 될 후보분들이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를 말하면 파트타임 전도사님 같은 개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연봉이 한 얼마쯤 됐을까요? 한 12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200이면, 다달이 1200이 아니라 연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연봉이 1200이면, 거의 생활이 힘들어요, 사실은. 세금을 또 한 10%대 미만 정도로 띄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천안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밥을 먹자 그래요, 학생들이. 잘 봐야 돼요. 30대 미만이면 내가 사야 돼. 그러니까 딱 보니 30대가 넘어가면 밥 먹자 그러면 지들이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이를 항상 물어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서 제가 대답을 주죠. 근데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신대원은 그냥 나이 있고 하니까 또 가면 되는데, 대학은 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이 든 분들이 뽑는 반도 있지만, 대부분은 20대 초반이니까 내가 사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밥을 먹자 그러면 1명, 2명이 따라와요. 근데 골목에 며칠 숨어 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가면서 4명이 되고, 조금 더 가면서 어디가 그래가지고 6명이 되고, 조금 저쪽으로 음식점 갈 때만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있고, 어떤 때는 20명이 우리로 온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의 내 월급의 대부분, 한 50%는 밥값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박사를 받아서 유학 8년을 했어요. 같이 박사를 한 친구들은 나보다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전임이 돼서 저의 월급의 3배 이상 받고 이런 거죠. 그때 내가 했던 설교들의 제목을 보니까 전부 이런 거예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불공평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라,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전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제가 2년 동안 진짜 죽을 고생을 했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억울한 만큼 하면 안 되고, 할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거기서 다시 그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되죠. 깊이 자기 자신들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저도 적극적으로 나갈 길이 뭔가. 그래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죠. 일단은 교수들 중에 강의 잘하는 교수들의 강의를 다 녹음해가지고 녹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강의법을 다 내가 그대로 한 거예요. 말투도 따라해보고, 걸음걸이도 따라해보고, 예화 같은 건 어떻게 쓰는지. 그래가지고 강의법들을 계속 익히고, 방학 때가 되면 머리에 끈을 불끈 이렇게 묶고 말이야. 타도 장 교수, 타도 김 교수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1, 2등권에 해당하는 강의평가가 나오는 교수들을 타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들보다 앞서가는 길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차부터는 제가 계속 강의 평가를 1등으로. 됐어요. 이게 뭐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이게. 지금 와가 0.2초가 늦어지면서, 이건 조소지, 이게 왜 불렀어요, 나를? 자, 강사들도 많은데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걸어줘야 하는지. 자, 그래가지고 제가 2년 만에 계속 강의평가 1등을 하면서. 자, 그래서 좀 못할 때는 한 3등권 정도 이렇게 되면서 제가 2년이 지나고 연봉제 교수의 이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글쎄요, 우리 학교가 생긴 30년 역사 이래 최초로 이제 연봉제 교수 전임이 된 첫 케이스가 됐어요. 그렇게 되고 레슨 그만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연소로, 그래도 제가 나이가 최고 어리더라고요. 최연소로 이제 전임이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목에 이제 부름을 받고 교목실장이 되는데 또 이게 보직을 받은 게 또 최연소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원장이에요. 원장인데 목회대학 원장은 뭐 하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한 70대 정도 돼가지고 은퇴 직전에 명예직으로 이렇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채 50이 안 됐는데 저한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또 생긴 일에도 또 최초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끝이 그만하세요. 저의 끝이 설교를 못하겠네. 눈치 좀 채래요. 지금 아니잖아. 그래서 점점 이렇게 승승장구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나의 끝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 설교가 바뀌었더라고요. 평화의 하나님, 영적 권세에 순복해라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이렇게 막 웬만하면 이제 좋게 가는 쪽으로 설교를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의 위치에 놓이게 될 때, 베드로의 위치보다 야고보의 위치에 놓일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베드로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거나 기적의 삶이 언제나 펼쳐지게 된다 라고 하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문제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도처에 고난이라는 복병이 우리들을 엄습해 옵니다. 뜻하지 않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고통의 자리에 노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 사실은 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볼 때보다 야고보와 같은 처지에 신음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니,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한 번은 야고보의 현실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죽해 가시고 빚어내실 때 항상 언제나 순풍만 쓰시지 않아요. 역풍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가라지 비유 같은 거죠. 알곡을 위하여 가라지를 두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자,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으셨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가라지들 속에서 알곡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이끌어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부터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져요. 되게 믿음의 삶이. 기독교가 사기를 치는 종교처럼 변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곡을 위하여 가라지들을 다 이 땅에서 뽑는다면 얼마나 쉬운 기독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독교를 우리 가운데 구원 이후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이후에 그런 기독교를 펼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어려워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다든지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삶이 정당화되거나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신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부단히 자기 자신들을 노력해야 되고 거기서 더 발전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명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빚어가실 때 여러 가지 반죽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결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행복의 날들도 주시고 또 눈물 짓는 날들도 허락해 주셔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 돼,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3년 만에 거부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접촉점을 찾아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자, 하나님께서 강아지 비유 같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목에는 여러 가지 순풍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도 있고 풍랑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도 있어서 이 두 가지 방향성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가려는 목적지에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빨리 알려주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 그래서 순풍을 만날 때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 역풍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시는 그런 역풍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 한번 재충전하게 하시는 지점들이 어떤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러드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책을 제가 지금 가방에 두면 지난주 어간에 읽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으로 올해 나왔는데 제러드 시저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학교의 어느 신학교의 역사학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분의 책은 이런 건 별로